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시간과 세월에 갇힌 존재들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께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여러 부분에서 인류의 시작과 근원을 다룬 책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뱀과 여자의 대화가 주도적으로 나오며 9절부터 24절까지는 재판관 하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담과 여자에 대한 신문이 있은 후 뱀은 신문도 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내리고 그 후에 여자와 아담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 하와, 뱀, 하와, 아담의 형식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도 사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부정적으로도 긍정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영리하고 지혜롭고 신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활하고 거짓으로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탄은 아담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지한 명령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3절을 보면 하와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셨을까? 3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위치를 동산 중앙이라고 설명합니다.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담과 하와가 데이트하거나 산책할 때마다 걷는 그곳, 중앙, 가장 경치가 좋은 곳, 늘 볼 수 있는 곳, 그곳에 이 나무를 두시고 먹지 말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담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즉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은 아담을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단지 한 개만 금지 명령을 주시고 모든 자유를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도록 눈에 보이는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신분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는 관계를 규정짓는 하나의 철칙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선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1절과 4절, 5절에서 뱀은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자유를 주어야 하는 것처럼 말하여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가장 먼저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개의 금지 명령조차 없애버린다는 것은 결국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노골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본다면 단 한 개의 금지 명령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최소한의 철칙이었으나 사단은 금지 명령을 경쟁과 질투에서 나온 것으로 포장하여 옹졸하고 편협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전략 1순위는 하나님과의 결속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창조주가 아닌 세상을 의지하도록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케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는 반역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 최초의 죄는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즉시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는 부끄러움과 수치이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말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의 판단을 스스로 내리게 되면서 인류는 전쟁과 싸움과 분쟁과 갈등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달콤하여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부추기며 네가 중심이며 네가 주인공이라고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을 불러일으켜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뜨려 결국에는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과 후회의 감옥에 살게 합니다. 9절에서 마침내 하나님은 재판관으로 나타나셔서 범죄한 이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아담이 호출됩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 하와를 핑계하며 하와는 또한 뱀에게 핑계합니다. 한 몸이라는 부부의 관계는 범죄의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절친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죄가 침투하게 되면 깨어지고 붕괴되고 나누어집니다. 배반과 배신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죄는 항상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영원한 비밀이 될 것처럼 말합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범죄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말하지 않아도, 핑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도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그때에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 후회를 기억하며 오늘 유혹의 손길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뱀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오해해서 뱀이 원래 기어다니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어다니는 뱀의 현상에 저주라는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또한 흙을 먹는 것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 납작 엎드리게 되는데 이 모습이 마치 흙을 먹는 모습과 같은데 여기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구절은 너는 남편 다스리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부부 사이의 한 몸의 관계가 이제는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경쟁과 싸움의 관계로 변질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를 맛본 성도들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아담의 후손처럼 핑계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 선악과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